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분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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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바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이 모든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 몸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심령과 온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환경에서 상황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고 온전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규리 문답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2번, 83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락 이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83번, 모든 죄는 똑같이 나쁜 것입니까? 어떤 죄는 그 자체로 보나 해로운 결과로 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나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고 하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만 께 하옵소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물결이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능이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 1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7번째 오늘은 몸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몸의 부활, 몸의 부활. 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일은 없겠죠. 죽을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별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 뭐 할머니나 혹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혹은 친구 중에서 죽음으로 우리 곁을 떠나간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벌써 오래되었지만 우리 세월호 사건 때 그 고등학생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때 전혀 죽음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시기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순간 이제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쓰러져 갈 때, 그 죽음에 대해서 온 나라가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죽음은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죠. 예. 하지만 이제 그 죽음을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여러분 육신이 없는 영혼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귀신 이야기하면 육신은 없고 영혼만 돌아다니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몸이 없는 거예요. 이 몸이 몸이 없으면 몸을 통해서 하는 모든 기능이 없는 거죠. 뭘 할 수 없습니까? 몸이 없으면 만질 수가 없어요. 이거 만질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만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이크를 이제 설치를 하고 뭐 이렇게 기타도 치고 뭐 앰프도 조작하고 그러는데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몸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손도 잡고 껴안고 또 힘들 때 등을 두드려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고 먹고 싶어하고 그런 거 내 몸이 없으면 먹을 거 없습니다. 맛을 느낄 수가 없죠. 아예 먹을 수조차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계속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볼 수가 없으니까. 왜요? 들을 수가 없으니까. 만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관계를 계속해 나갑니까? 계속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음은 슬픔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죽음, 그 감정은 슬픔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해오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고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이 죽음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결정해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영화 제목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의 영화가 있었어요. 이제 혜성이 지구를 향해 엄청 큰 혜성이 지구를 향해 막 다가오고 있어요. 소행성이었으면 혜성이 아니고 소행성입니다. 소행성이 엄청 큰 소행성이 다가오는데 그게 너무 커서 이제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온 나라의 방송들이 다 이 사실을 보도하고 이제 그 때를 준비하라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깁니다. 그동안 억제하고 절제했던 모두 다 풀어버리고 즐기고 마시고 쾌락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멸망할 거니까, 곧 멸망하게 될 거니까.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것, 즐겨왔던 것, 그동안 아껴두고 하지 못했던 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종말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즐기자, 마음껏 즐기자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때립니다. 막 구타하고 집단 린치를 가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빼앗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곧 죽을 거니까. 곧 죽을 거니까. 내일이 없으니까. 사후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요. 또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 죽음에 대한 생각, 삶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달라요. 완전한 몸으로 영원을 살아갈 것을 믿고 있으니까 내일 당장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 새로운 시작이니까, 영원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니까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생각과 이 삶을 바라보는 그 생각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두 글자로 하면 부활이죠. 부활을 믿는다라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하면서 좀 이렇게 오버를 해가지고 목이 아플 걸 생각하지 못하고 하다가 중간에 아차 했죠. 그래서 목이 막 이렇게 잠기는데 양해해 주시고, 오늘 배우는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서, 그리고 영원히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 육신은 썩어서 흙이 되어버릴 거예요. 지금 다 썩어버릴 거예요. 이건 남지 않아요. 남지 않습니다. 서글프지만 남지 않아요. 흙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는 즉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을 보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있는 우리 믿는 영혼들이, 믿는 성도들의 영혼들이 부활한 육체와 함께 하나가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과 완전하여진 몸이 합쳐진 채로, 하나가 된 채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몸으로, 그런 영혼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몸,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데요.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어떤 몸이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어떤 몸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몸은 어떤 몸일까요? 완전한 몸은 어떤 몸? 다시 얻게 되는 새로운 몸이 완전한 몸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의 몸은 불완전하다는 건가요? 불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왜 불완전하죠? 죽잖아요.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병에 걸리잖아요. 저도 병에 걸릴 줄 몰랐습니다. 생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는데 입원하게 되더라고요. 수술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치잖아요. 상처를 입잖아요. 장애가 생기잖아요. 늙잖아요. 주름이 막 엄청 많아졌어요. 피부에 탄력이 없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눌리면. 엎드려 자고 나면 이 자국이 한 서너 시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또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거듭남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이잖아요. 그래도 불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맞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왜요? 우리 여전히 죽어가잖아요. 안 죽는 분 봤어요? 죽어갑니다. 여전히 병들고요.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다 플러스. 뭘 플러스하냐? 우리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온전히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있어요.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심은 합니다. 노력도 해요. 잘 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전혀 새로운 생명이 됐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왜요?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한 몸이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는요, 죽지 않은 사람들은 완전한 몸으로 한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화라고 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죠. 그걸 뭐라 그랬죠? 중생이라고 했죠. 중생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되어져 가요. 예.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성화예요. 그런데 죽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봐야 완전히 하나님을 닮은 모습,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몸. 어떤 몸이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늙지 않아요. 가장 젊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또 질병이 없어요. 병들지 않아요. 다치지 않아요. 장애도 없어요. 쇠약하지도 않아요. 가장 젊고 가장 힘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 버전 중에, 이 조명찬의 이 얼굴 이 버전 중에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겉모습이잖아요. 어떤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몸이 되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히 소화가 다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언제나, 항상, 그리고 영원히. 왜요? 완전한 몸이니까. 완전한 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요, 불가능하죠.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영화되는 순간,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영화롭게 되고, 죽은 사람들은 완전한 영화롭게 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그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전한 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의 몸과는, 지금의 우리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인가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 전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전 줄 알 거예요. 가장 젊고 아름답고 힘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낫겠죠? 보면 알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 알 겁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우리 알 수 있는. 하지만 또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더 이렇게 많이 충분한 이렇게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그때가 돼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의 몸과 완전한 몸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3G 휴대폰 써보셨죠? 3G 휴대폰 3G 3세대. 동영상 하나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계속 끊기고 중단되고 먹통되고 로딩 중 뜨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데 4G, 5G 쓰면 어떻습니까? 막힘없이 쭉 나오잖아요. 그쵸? 중단되지 않고, 로딩 중 안 뜨고. 완전한 몸을 입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말씀을, 완전한 몸을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막 쭉쭉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 막힘이 없이. 지금은 너무 힘든데. 또 하나요. 3G 폰 지금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용하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주변에. 그분들 한번 보세요. 폰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낡아 있어요. 예. 낡아 있는 겉모양이 아름답습니까? 흉하죠. 예. 그리고 특히 배터리. 예. 배터리 충전하고 금방 또 충전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예. 뿐만 아니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5G 폰 보면 어때요? 일단 새 거예요. 새 거. 와, 새 거는 기분 좋죠. 예. 그것부터 좋아요. 그런데 디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3G 폰도 팔릴 때는, 처음 팔리기 시작할 때는 훌륭했죠. 나름 멋있는 디자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디자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얼마나 촌스럽고 얼마나 이렇게 저렴해 보이는지요. 완전한 몸과 지금의 몸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3G 폰과 5G 폰을 비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은 채로 영원히 살아가는 거, 죽지도 않고 쇠약한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고 불구자도 없고 그런 완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득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좋은 걸 왜 지금 안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안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야 주신다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한 몸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한 몸을 주셔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다 믿으려고 하죠. 다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도하기도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불완전한 육체를 여전히 입고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불완전한 육체를 주신 이유가 머물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주셨을 때 그 몸을 더 잘 다루도록, 그 몸으로 더 잘 살아가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될 텐데, 그 몸은 완전한 몸이에요.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그렇게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게 하실 것인데,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매주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고백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얻게 될 그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약속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육신의 즐거움, 쾌락, 이것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쾌락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돌려받게 되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고 완전한 몸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갖게 될 그렇게 완전하고 온전한 그 몸을 주실 몸의 부활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쾌락이 모든 것의 기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멈추고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내 욕심, 나의 즐거움을 만족시키면서 나의 쾌락을 만족해 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려면요, 때때로 우리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쾌락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불편하고 번거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몸을 누리게 될 것을 바라면서 여러분, 이 어려움들, 이 위협들, 이 불편함들, 우리 쾌락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일들, 이것들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계속 던지셔야 합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게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핍박받기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기를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아니면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잘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래도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항상 던지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주실 그날을, 온전한 몸을 누리게 될, 영원히 누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신경 몸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407장 1절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 1절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몸의 부활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셔서 그 몸을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것인데, 그날을 위해 오늘의 불편함, 어려움을 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니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몸의 부활을 이루시고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실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쾌락에 치우칠지라도, 때때로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는 일을 멈추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 몸을 다시 살게 하시는 이 일들이 점차 더 선명하게 되고 점차 더 이날을 소망하는 소망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나가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도신경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고백대로 우리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